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로 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8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승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루를 맞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상황 때문에 위축되거나 마음 졸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명하신 뜻에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참된 승리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박해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부활장에 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 아래 죄와 사망 속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처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부활은 영혼과 더불어 육신의 부활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육적인 부활은 죽음 이후에 경험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현재에 실감할 수 없어서 그 이해가 짧아 그 부활의 은혜와 그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며 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요 실제적인 사건인 것처럼 부활의 은혜도 분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 가운데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이해와 경험과 바람에 따른 부활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허락하신 부활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의 죽으심과 연합한 믿음이며 동시에 주의 다시 살아나심과 연합한 믿음으로서 비록 인생의 한계라 할 수 있는 죽음을 맞는다 해도 주님의 재림의 그날
주님께서 돌무덤을 깨뜨시고 일어나심과 같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 곧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으로 멈춰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빚어진 자로서 오늘을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구원의 완성의 그날에 마침내 주님의 부활과 같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주님께서 그때를 이루실 때까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합당한 새로운 존재로서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영적인 자세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약속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은 복음과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믿음에서나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삶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보았듯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결판 지을 듯이 살아가는 매우 현세적인 모습뿐이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활과 같이 자신과 세상이 주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과 다른 교만과 허영, 이기심으로 가득하였고, 하나님과 이웃을 허먹게 하신 주의 뜻과는 다르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며 상처와 아픔을 주고 분쟁하기를 쉽게 하였습니다. 현대의 질병 중에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암은 몸의 세포가 일반적으로는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건강한 세포를 생성하여 몸을 보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세포를 할 수 있는 암세포는 이 몸의 건강한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분열 확장하여서 정상세포를 밀어내고 삼켜버립니다. 몸에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거부한 세포가 몸 전체를 병들게 하고 급기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와 교회를 이것에 비추어 이해해 본다면 그들을 구원하여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뜻,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소욕을 따르고 또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물들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나눈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이기보다 그들이 이 복음에서 이탈하였고 그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변질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에 확고한 믿음과 이 확신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한 두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교회 이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헬라 문화의 이원론, 곧 영적인 것만 고상하고 육적인 것은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죽으면 그 영혼이 절대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향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말하고 있는, 또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마침내 누리게 될 부활의 은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고 대신 그 시대가 주는 가치를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속절없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조차도 자신들의 견해나 그 시대가 가져다 주는 그릇된 가치를 따라 복음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그런 그릇된 믿음의 접근이 그들을 병들게 하였고,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곧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르러서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은 부활이 있냐 없냐에 관한 논증이기보다는 부활의 신앙을 전해받은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영향에 덧없이 복음의 핵심에서 멀어져 가버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병들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 바른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그릇된 삶의 내용과 복음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것을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강하게 붙잡아야 할 바는 바로 부활의 신앙을 붙잡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1절 말씀과 같이 그 가운데 선 것처럼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 성경보다 그 시대의 가르침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님의 삶과 그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그 새로움을 따라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의 참다운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현재의 삶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새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그 모습 자체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안에는 능력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거나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거룩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것이며 도리어 그 자리에 아픔과 상처의 악한 열매만 가득 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부활의 약속을 믿으며 참다운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 판단을 따라서 또 이 세대의 가치와 상황에 몰려다니는 모습은 아닙니까?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정세와 자연재해와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의 경중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거짓과 불의, 교만의 세상을 이기고 또 이 세대를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대가 주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경험, 판단을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거룩한 모습을 붙잡고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가 참으로 진리를 벗어난 세대임을 통감합니다. 곳곳에서 절망과 두려움, 고통의 결박에 묶인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여전히 어떤 두려움, 결박, 고통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전하고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미 공생애에서 부활의 새로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보여주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탄식을 들어주시며 하나님께 중보하며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부활하신 새로운 모습의 주님의 모습을 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 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없는 이 세대의 아픔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망과 절망을 이기신 부활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담게 하시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삶의 모든 내용에서 부활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특별히 새 학년을 시작한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 이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비전을 품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부형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길러내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먼저 부모 세대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주의 뜻과 사랑 안에서 깊어지게 하시고 혹 지난날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었다면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다면 주의 그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주님 내게 맡기신 자리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거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